자,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되는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이건 예수님이 직접 축복하신 겁니다. 그 축복이 뭐였냐면은 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거야, 그랬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를 보면은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향유 옥합은 비싼 겁니다. 굉장히 비싼 겁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거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현금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그렇게 헛반대 써버리냐, 이렇게 나무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가만히 두어라. 그 여인은 마땅히 써야 될 곳에 낭비했다. 예, 마땅히 낭비해야 될 곳에 낭비했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여인은 나의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장례식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뭐였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예, 기억하게 하셨다는 게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단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되는 것이 전부 다 축복은 아닙니다. 저주도 있습니다. 히틀러는 역사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두고두고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저주. 축복이 되는 기억이 되려면 하나님에게 선한 행위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한다 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얼른 읽으면서 얼른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어요? 기억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물론 헬라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단어 자체는 다르지만은 대동소이해요. 회상한다, 뭐 그런 뜻이니까요. 기억한다. 3번이나 기억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자, 디모데의 어떤 면이 사도 바울에게 기억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에게 기억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기억되게 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면을 본받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면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아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디모데는 어떤 면이 바울에게 이렇게 기억이 되었을까? 이거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되는 것이 뭐냐면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예,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3절 보십시오. 오늘 1절, 2절은 인사말이고요. 인사말이고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의 속마음을 쭉 이야기하는데 3번이나 3절에 기억한다, 4절에 기억한다, 5절에 기억한다. 그랬거든요. 첫 번째 3절 보십시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어떤 면이 기억되나 한번 봅시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이거는 지금 바울입니다. 나는 조상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숭배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본받아서 나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거든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디모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디모데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세 번째 면을 가면은 디모데도 너의 조상들을 본받았구나. 그게 나와요. 예. 자,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했는데 밤낮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한번 묵상해 보셨어요?
아니, 밤낮으로도 부족하고 끊임없이. 그럼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밤마다 매일마다 철야하고 매일마다 철야한다. 하루에 뭐 14시간을 기도한다. 엎드려서 기도한다. 잠은 언제 자냐? 낮에 잔다. 일도 안 하고 그냥 잔다. 그런 이야기일까요? 여기는 낮에도 했거든요. 낮에도 하고 밤에도 했거든요. 밤에도 하고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기도했던 것은 단순한 기도입니다. 단순한 기도. 우리가 단순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제가 가르치긴 했지만은 여러분 실천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프로나 실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이달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단순한 기도를 매일마다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려고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됐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 지금. 아주 10% 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0%가 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자세하게 금주의 단순한 기도라고 할지, 오늘의 단순한 기도, 월요일의 단순한 기도, 화요일에 이걸 할지는 제가 준비하는 데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30가지의 단순한 기도를 준비해 주면은 월요일의 단순한 기도, 화요일의 단순한 기도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보려고요. 이런 단순한 기도를 바울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참 유력이 있습니다. 왜 이력이 있냐면요, 그 엎드려 기도하고 나의 갈망, 보통 기도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청하는 거잖아요. 보통 철야기도 많이 하고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 뽑는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 그거라고요. 뭔가 청한다는 거예요. 쫙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줄 때까지. 이제 줄 때까지 청한다는 것인데, 그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로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요. 그것도 가상히 보시는 거죠.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근데 기도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요. 그건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근데 더 깊은 기도가 있어요. 더 깊은 기도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기도의 최고봉은 뭐냐? 그게 단순한 기도예요. 단순한 기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어디 뭐 책에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경험상 이게 또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단순한 기도는 성령님께서 오시게 만드는 아스팔트를 만든다. 신장로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도착하자마자 단순한 기도. 그게 무슨 기도였나? 저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단순한 기도거든요. 주기도문 전체가 단순한 기도예요. 딱 잘라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한 기도를 뭐 밤낮으로 하는 거죠. 밤낮으로 하는데 그게 신장로거든요. 마지막 은혜를 베풀어 줄 때는 뭘 베풀어 주겠어요? 아버지의 은혜잖아요. 아버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분명히 그 기도를 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기도입니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앞에 것도 하나님의 가상히 여기시거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겠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면은 다음 주 정도 시작하고 다 해놨어요. 디자인을 다 해놨어요. 30개를 만들 것인지 몇 개를 만들 것인지에 따라서 매일매일의 단순한. 이러면 여러분이 좀 더 피부에 더 가까이 더 다가가면서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빨리 해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누구를 기억해요? 디모데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디모데를 언급하고, 그리고 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바울의 조상들처럼 깨끗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묘사를 해요.
내 조상들처럼 깨끗한 양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한다고 했는데 단지 디모데라는 사람을 그냥 기억하는 건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능가하거든요. 디모데의 어떤 면을 기억했을까 하면 디모데가 조상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어떻게 한다? 기억해냈다. 디모데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럼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 양심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이 양심 없는 사람이야. 아,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양심 없는 사람. 우리 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요. 그 앞에 형용사 하나 더 붙어.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순수한 양심. 자, 양심이라는 뜻은 헬라어 자체가요, 하나님과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볼까요?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과 함께 나의 자신을 꿰뚫어 보는, 우리가 배운 양심 성찰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에 집중하라, 내 자신에 집중하라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근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나를 보는 거라고. 이 양심 성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청결을 가지고, 그러니까 양심 성찰을 해서 마음의 청결,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의미하는 거라고요. 이걸 구체화시켜야 돼요. 깨끗한 양심,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혀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추상적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구체화시킨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이 사도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깨끗한 양심은 뭐냐?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악한 생각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염되지 아니하는 양심이거든요. 그럼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생각이, 대표적인 악한 생각이 한 8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탐식하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낙심하고, 낙담되고, 디스커리지, 용기를 잃어버리고, 우울증 걸리고, 이거 다 악한 양. 우울증 걸리고, 게으른 거, 나태한 거, 허영심, 헛된 영광을 구하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이건 다 양심을 더럽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더럽히는 거예요. 교만한 거, 최고본 교만이라고 그랬죠? 이거 다 나를 더럽혀. 깨끗한 양심이 뭐냐? 이런 거 없는 거라요. 이런 걸 극복한 거예요. 이렇게 구체화시킬 때 능력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것이 없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억이 될 것이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약점은 제자훈련의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제자훈련의 약점은 뭐냐면은 무질서한 욕망, 무질서한 갈망을 해결하는 훈련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직장에서 젠틀맨이고 가정에서 젠틀맨이고, 그런데 이런 무질서한 욕구들을 극복하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야 돼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예. 깨끗한 양심이 뭐야? 그러면 그냥 깨끗한 거야. 그리고 깨끗한 양심이 뭐냐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는 거야. 그러면 아무 능력이 안 생긴다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 기억이 된 면이다. 자, 디모데 또 두 번째 어떤 면이 바울에게 기억이 되었을까요? 4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눈물 그랬습니다. 눈물. 이걸 거룩한 눈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 4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 디모데의 눈물을 의미하는 직접적인 뜻은요, 직접적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디모데도 흘렸고 바울도 흘렸겠죠. 그러니까 너무 아주 비참하게 슬픔을 겪으면서 야, 너무 그러지 마라.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는 이 깊은 슬픔만큼 비례해서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우리가. 바울의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헤어질 때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한다. 다시 우리는 재회할 거야. 그대를 다시 재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눈물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바울과 헤어질 때의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더 광범위하게는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자주 흘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눈물을 많이 봤거든요. 자, 눈물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눈물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둘 다 다예요. 그러면 정답이시라니까요. 예. 어쩔 때는 좋고요. 어쩔 때는 나쁜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리실 텐데 여자분들은 특별히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남자분들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잘 보세요. 눈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눈물에는 두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눈물이 있고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눈물이 있고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눈물이 다이아몬드. 유혹으로 빠져가는 눈물이 있어요. 유혹으로 빠져가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억되는 눈물이라는 것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눈물 한번 흘렸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한번 흘렸는데 힘이 팍 솟아나는 거예요. 기도가 막 터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치유의 눈물이죠. 그런 눈물은 치유시키는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임재를 체험할 때 흘리는 눈물인 겁니다. 이런 눈물은 보석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치유의 눈물을 언제 흘렸는지를 잘 회상하셔야 돼요. 기억해내셔야 돼요. 언제 내가 흘렸을까? 어느 화장실에 써있는 이게 문구입니다. 이게 남자가 흘릴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연약하게 보이니까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눈물 흘리는 게 나쁘듯이 그냥 아무 데나 흘리는 게 나쁘다 이런 이야기예요. 좀 한 발 앞장서라 이러거든요. 남자 화장실 안 들어가 보셨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아까 여기 눈물 흘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화장실에서는, 남자 화장실에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한 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 치유의 눈물, 하나님의 임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연약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강한 자입니다. 디스커리지 되고 낙심되고 낙심, 이것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 뭐냐? 그게 눈물이에요. 거룩한 눈물이라고요. 그러나 슬픔에 가득 차서 나 슬퍼. 슬픔에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면은 악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쁜 눈물도 있어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이거 위험합니다. 억울해 하면서 얼마나 울든지 억울해 하면서, 이거 아주 위험한 눈물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은 사람을 치유하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는 눈물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면은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성도들도 그렇지만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눈물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진 테크닉만 가지고도 잘 몇만 명, 몇십만 명 목회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슬플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데,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데, 슬픔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슬픔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 번째 슬픔은 뭐냐면 자연적인 슬픔입니다. 자연적인 슬픔.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슬픔이 있는데 거룩한 슬픔. 그러니까 자연적인 슬픔과 거룩한 슬픔이 있습니다. 자, 자연적인 슬픔이라는 게 뭐냐? 자연적인 슬픔. 자기가 바라는 것이 간절하게 있어. 이 세상에서요. 세상적인 거야. 자기가 바라는 게 간절하게. 젊은이들이라면은 자기 이상과 배우자가 하면 이성을 간절히 바라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것이 돼야 돼, 저 남자가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저 여자가 내 간절히 바라. 간절히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간절히 바라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슬픔은 깊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바란다든지, 명예를 바라든지, 권력을 바라든지, 이 세상에 있는 거, 그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해서 생기는 슬픔, 이게 자연적인 슬픔입니다. 이거는 네거티브, 부정적입니다. 나쁜 거예요, 나쁜 거. 8가지 악독 중에 낙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연적인 슬픔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자연적인 슬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탄의 비웃음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사람 자연적인 슬픔 깊게 빠지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우울증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자살할 생각하고 자살할 생각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인터넷으로 그걸 어느 날 모이자 그래 같이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사탄의 비웃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많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자살 사이트가. 사탄의 비웃음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자연적인 슬픔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퍼진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연적인 슬픔이냐 거룩한 슬픔이냐. 잘 분별을 하셔야 돼. 나 죽고 싶다. 슬퍼서 죽고 싶다. 이거 귀신이야, 귀신. 이거는 낙담의 귀신이라고요. 낙담의 악한 영이라고요.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내어버려졌다? 그럼 죽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거룩한 슬픔 뭐냐? 이것도 왜 슬프냐? 슬픔인데. 근데 그건 거룩한 슬픔인데. 그 슬픔은 어떨 때냐? 이것도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갈망이 채워지지 않냐? 이거의 차이죠. 자연적인 슬픔, 내가 원하는 이 세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슬픔이고, 거룩한 슬픔은 뭐냐면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갈망.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갈망. 이게 돈 벌려는 갈망하고 같겠습니까? 악에서 해방되려는 갈망. 악한 것에 해방돼야 돼. 완전함에 대한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이게 권력을 얻게 하는 그런 갈망하고 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뵙고 싶은 갈망. 하나님을 뵙고 싶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가톨릭 신자들은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만 잘 몰라요. 사전에 찾으면 다 나오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은 흠숭. 어떤 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흠숭. 이렇게 해요. 흠숭. 흠모하고. 흠이라는 것은 흠모. 흠모라는 거 아시죠? 흠모. 흠모하다는 쓰잖아요. 흠숭은 잘 안 쓰죠. 흠모하듯이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 이게 adoration, worship. 이걸 우리는 경배, 찬양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깊은, 더 저기한 뜻은, 더 깊은 뜻은 흠숭. 흠모. 보고 싶다. 흠모하고 숭배하고. 가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뭐 마리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뭐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마리아가 무슨 신성을 가진 뭐 예수님과 같은 적이냐 이렇게 비난하지만은, 이런 단어를 쓰는 거 보면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믿음의 선조로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흠숭이라는 단어는 마리아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쓸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쓰는 단어는 공경입니다. 공경이고, 이 흠숭은 누구에게만 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씁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종교를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만 보고 내가 바로바로 이야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 교황이 예수님의 제 이름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요, 요거만 딱, 그거만 따요. 그거만 딱, 예수님의 제 이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의 생각을 비평, 그러니까 fair comment, 공평한 비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문을 좀 해보신 분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그 견해를 학설들을 비평하는 데 있어서 그 한 면만 이렇게 딱 따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했잖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걸 잘 앞에까지 다 보시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돌면은 안 봐요. 보고도 내가 전체 그 사람의 연설의 전체를 내가 보지 않고는 그게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안 보거든요. 조심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아시겠죠? 네. 흠숭. 내가 하나님을 흠숭해야 되는데, 흠숭해야 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마음이 이렇게 안 될까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됐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하려는 그건 갈망. 근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부족해. 갈망이 안 채워져. 그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싶은 갈망, 이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갈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도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임재해서 갈망이 채워질지도 눈물을 흘리잖아요. 채워지지 않을 때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한 눈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눈물. 그래서 거룩한 눈물을 흘릴 때는, 거룩하게 슬플 때는 눈물이 이렇게 동반되는데, 이렇게 거룩한 눈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펜토스의 눈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펜토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로고스, 에고스, 에토스, 펜토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펜토스의 눈물이라. 이걸 즐거운 슬픔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슬픔. 이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됩니다. 아니, 많이 흘리라고 하면 제가 너무 욕심부린 것 같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만, 그래도 최소한 2번 정도. 왜 2번이냐고요? 전반기 6개월에 한 번, 후반기 6개월에 한 번은 최소한 해야 우리 그 펜토스의 눈물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인 슬픔이나 낙담이 올 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그건 병입니다. 질병입니다. 그걸 고쳐야 되거든요. 고칠 때 가장 강력한 또 무게 뭐냐?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내 요새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그게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편을 암송합니까? 또 여기 와서 뭐 발표한다고 뭐 상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다 이 약이에요, 약. 낙담과 자연적인 슬픔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시편을 노래하는 겁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겁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자기 슬픔에 함몰이 돼요. 많이 슬퍼해 보셨잖아요. 한 번 슬퍼하면 더 슬퍼하고 더 들어가고 함몰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슬픔이 어떻게 변하냐면 우울증으로 탈바꿈 됩니다. 우울증 탈바꿈 돼요.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요. 방구석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병원 가봐, 정신병원 가봐 그러면 내가 무슨 정신병. 병원에는 괜찮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괜찮다고요. 다 과학적으로 하고요.
하여튼 그런 잘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자연적인 슬픔을 내가 겪고 있는지. 그때는 뭐라고요? 시편입니다. 예. 시편을 노래해야 됩니다. 슬픔에 떨어질 때는, 자연적인 슬픔에 떨어질 때도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전문가, 우울증 걸린 사람들 전문가 도움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피하면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그러십시오. 어쨌든 슬픔을 극복하는 특효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게 펜토스의 은총, 펜토스의 은총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펜토스의 눈물은 나를 정화시키고 사단과의 싸움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갖추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가 가능하게 만들고요. 거룩한 눈물은 참된 기쁨을 가져오고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는 것이 행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눈물은 그런 거예요. 우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의 눈물이 바로 어떤 눈물입니까? 바로 이 거룩한 눈물입니다. 눈물. 이 눈물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게 만드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적절하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주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셨죠?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눈물 많이 흘리세요. 펜토스의 눈물. 남자들이여 거룩한 눈물을 많이 흘리십시오. 화장실 문구 믿지 마세요. 거룩한 눈물 많이 흘리세요. 펜토스의 눈물을 합니다. 여자분들은 원래 눈물이 좀 많아요. 눈물이 많아서 이게 말이죠. 은혜 받았을 때도요, 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어떤 사람 은혜 받아 막 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는가 보다. 막, 이거 착각을 해. 그 나중에 모르면, 누구 미워서 그냥 분노가 나서 그때 분노가 나서 그랬다. 그건 자연적인 슬픔이거든요. 그건 스탑. 그건 중지하세요. 거룩한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보석이 되고, 기억한 바가 되고,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즐거우게 만들고, 내게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만들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연약한 것 같지만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펜토스의 눈물이다. 이것이 기억되는 거예요. 기억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5절에 나왔습니다. 5절에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라. 거짓 없는 믿음이라. 이걸 제가 다른 말로 제 용어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내면화, 믿음의 내재화, 내면화, 외면화, 내면화.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믿음의 내면화, 내면에 아주 그냥 쫙 낙인이 찍혀 있어. 이렇게 말하면 낙인이 찍혀 있어. 5절 보십시오.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기억이 세 번째 기억이죠?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뭐라고 쓰나요?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자, 깃들어 있다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깃들어 있다. 뭐가 있다면 믿음이 깃들어 있다. 믿음이 깃들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뭐냐면은 내 속에 있었는데, 내 외할머니 속에 있었는데, 내 어머니 속에 있었는데, 네 속에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네 속에도 있다. NIV 성경,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 성경. 내 속에 lived, 살았었는데, live, 살아. 너의 외할머니 속에서 살았었는데, 뭐가? 믿음이 살아있었는데, 그 속에 살아있었는데, 내 어머니 속에도 살아있었는데, 내 속에도 네 속에 살아있다. 그런 뜻이고요. 헬라어 보면은 더 극적입니다. 헬라어 보면, 헬라어는 여기 이 깃들어 있다, 살아있다,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 그 단어가 뭐냐면은
오이케오, N 오이케오, N 플러스 오이케오, N 오이케오. 이 합성어예요. 근데 N이라는 것은 항상 인이죠. 영어로 인, 뭐뭐 속에잖아. 자, 오이케오. 오이케오는 동사형이고요. 이걸 명사형으로 쓸 때는 오이코스.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뭘까요?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네,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집인데 오이케오가 됐으니까 집안에서 평안히 거해 있다. 그런 뜻이겠죠? 이 그림으로 그려지시나요? 집 속에서 집안에 내가 자기 집에 가면 엄청 편하잖아요. 호텔이 아무리 편한다 하더라도 여행 중에는 불편해요. 근데 자기 집은 그냥 조금 누추하긴 해도 내 집이잖아. 내 집이면 막 얼마나 편한지 막 다 벗어버리고 다 이렇게 거의. 그걸 N 오이케오. N 오이케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믿음이요. 믿음이 그렇게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산다. 편안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 믿음이 산다는 것은 누가 산다? 하나님이 그렇게 산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고 성령님이 그렇게 살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볼 때는 내주하도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산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집에는 못 들어가. 집에는 못 들어가서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기서 밖에서만 뱅뱅 돌면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왜 제 안에 없으니까? 안에 없으니까 부르짖어야 돼. 밖에 있으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부르.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 기도할 때 안으로 들어가야지. 내 안으로 들어가. 그게 자기 자신에 집중하라가 그거예요.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달라. 자, 바리새인의 기도 어떨까요? 바리새인 기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못하니까 아도나이, 주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불렀어요. 여호와를 아도나이. 이게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여 불렀거든요. 바리새인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면화가 안 돼 있죠? 외적이잖아요. 외적. 이렇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외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이려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가르쳐줬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고요. 제자들이 있고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한 말을 가르쳐줬다니까. 한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뭐냐?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바리새인 옆에 놓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바리새인들은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래요. 아바, father. 아빠, 아버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충격. 말도 안 돼. 어떻게 저 아버지 친밀한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당신도 친히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바, 아버지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충격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그의 속에서 집처럼 편안하게 살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편안하게 살지를 못해.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해라. 아버지가 너희를 집을 삼고 편안하게 거하시는 그렇게 친밀하게 하라.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알아요. 믿음이 내면화 되어 있는지, 믿음이 그 속에서 엔오이케오 되었는지, 그 속에서 깃들여 있는지, 그 내면에 깃들여 있는지, 아니면 겉옷만 입고 있는지, 겉옷만 입고 있는지는 기도 소리 들어보면 압니다. 자, 그 집안에 편안히 거한다는 뜻이니까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거짓 없는 믿음이
유니게와 로이스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었는데 디모데 너에게도 그렇게 내재되어 있구나. 이러네요. 너에게도 그렇게 내재되어 있구나. 근데 저는 여기서 외할머니도 언급했고 어머니도 언급했는데 왜 아버지는 언급을 안 했을까? 항상 그게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건 분명히 이제 그 외할머니, 어머니 계통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게 분명히 아버지가 안 믿었을 거야. 안 믿었고 정말 하나님의 개념이 형성되지도 않았고 혹시 이거 핍박한 거 아니야 이거? 핍박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주석학자들이 그걸 써놨어요, 거기에. 주석책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 이건 언급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지금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는 우리를 본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만 보면 되거든요. 살아있어. 내면에 아버지가 살아있어.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핑핑 도는. 내면화. 믿음의 내면화예요. 예수님. 성령님. 내면화 되어 있다고요. 예. 이게 아시겠나요? 믿음이 내면화 돼야 된다니까. 그럼 기도도 달라진다니까요. 신앙이 달라져 든든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적절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부자야. 가진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있는데, 겉으로 보면은 정말 검소한 거야. 검소하고, 겸손하고, 화려하지 않고, 그리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합니까? 위선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든 게 있으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진짜 가진 게 있어요. 진짜 가진 게 있는데, 그렇게 살 때는 그렇게 안 해. 그게 저는 부의 내면화. 부의 내면화라고 부르는데. 근데 반대의 사람입니다, 반대. 어떤 사람은 쥐뿔도 없어요. 근데 겉으로 있는 것 같아. 말로 행동으로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쥐뿔도 없으면서 말로 행동으로 행동거지로 보면 막 있는 척 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합니까? 위선자라고 그러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아까 진짜 있는 사람이 겸손하게 하고 검소하게 할 때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근데 진짜 내면이 없는데, 근데 겉으로만 그렇게 한 건 그건 겉과 속이 다르는 거예요. 겉과 속, 내면화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히포크릿, 위선이 없다. 자, 위선이 없다는 건 뭡니까? 겉과 속이 같다라는 거죠. 겉과 속이 같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공허하세요? 잘 보시라고요. 그럼 믿음의 내면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축복입니다. 정말 이 디모데는 조상을 잘 둔 어머니, 그 다음에 외할머니, 그 대대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내면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그냥 본받는 거라고요. 그냥 본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믿음이 내재화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스스럼 없죠. 깊은 가슴에서 깊은 가슴에서 아버지가 나오죠. 그냥 이게 습관이 아니고요. 습관은 외면화. 습관으로 나오는 건 외면화. 말 나오는 아버지 아니냐, 아버지만 하지만 깊이에서는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데 친밀감이 없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이 부르는데 참 너무 눈물이 핑 돌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겁니다. 믿음의 내면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이 믿음의 내면화.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내면의 집 안에 살아있듯이,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live. 살아있어, 지금. 어디에 외면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살아있다. 내 집 안에 살아있듯이 살아있으면은 그것이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는 믿음이다. 그런 겁니다. 다 배웠습니다.
세 가지 다 배웠어요. 여러분 왜 설교 듣습니까? 그냥 한번 주님 오늘 나 주일 성수했어요? 주일 성수했어요? 설교 들었습니다? 그게 기억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될까요? 주일 성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배운 거 아니고 성경이 뭐 제약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억되는 거 세 가지잖아요. 처음에 뭐라고요? 깨끗한 양심으로 섬겨라. 악한 생각이 없는 생각으로 섬겨라. 청결한 마음으로 섬겨라. 청결한 마음으로 섬겨라. 배운 거 지적으로 배운 거는 엄청 많은데 탐욕 있고 다투고 분노하고 음란하고 허영심 있고 낙담하고 교만하다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 못하는 거라. 깨끗한 마음, 뭐 아주 구체적으로 똑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펜토스의 눈물, 거룩한 눈물을 흘려라. 영적이고 초자연적에 대한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임재의 가장 큰 신호는 그 눈물이잖아요. 눈물을 많이 흘려라. 펜토스의 눈물을 많이.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세 번째 뭐라고요? 겉과 속이 같아라. 그런 얘기잖아요. 믿음의 내면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